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우와 태풍, 큰 재난과 변화 속에 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직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대야로 인하여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문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쟁 이 시간 다 녹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과 주님의 사랑만 간직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잘못된 삶,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잘못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한여름에 우리의 알곡 성도들 어떠한 재난과 폐가 없게 하시고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피할 것도 주시는 복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유치, 초, 고등부, 청년회까지 각 부서의 수련회가 무사히 진행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은혜를 받고 더욱 아름답고 합심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감사와 시간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8월에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네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요즘에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합니다. 오래된 헌 건물도 리모델링하면 새 건물이 됩니다. 집도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편리한 집이 됩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더 위로 높이고 더 밑으로 깊이 파고 더 옆으로 확장시킨다, 넓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쓸모 있어지고 더 편리하여지고 더 기분 좋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집만을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리모델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음을 잘 넓히고 리모델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무엇을 넓혀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넓혀주셨다, 넓게 리모델링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힘입어 마음을 넓힌 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마음을 넓게 리모델링할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위로 넓히라. 우리의 꿈과 소원을 더 위로 높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답답한 천장을 뚫고 위로 더 높입니다. 줄이고 낮추고 불편하게 하려고 리모델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더 높게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꿈을, 비전을 크게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리모델링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적이 없는 규모의 성전이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몇 명이라고요?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 외에 역사를 통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력이 동원되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꾼을 데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총 합쳐서 15만 3,300명이면 하루 인건비만 해도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계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15만 3,300명을 10만 원씩 곱해보니까 150억, 하루의 인건비가 150억이면 그런 인원으로 7년을 지은 성전입니다. 금값만 무려 90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꿈이 커졌습니다. 생각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한꺼번에 양과 소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로 성경 전체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넓은 마음, 큰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높은 마음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마음의 리모델링을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을 위하여 찬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일일이 많이씩 찬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고
솔로몬과 같이 크게 높이 리모델링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꿈부터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꿈을 먼저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꿈을 주셨습니다. 혼자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에게 꿈을 크게 넓혀 주셨습니다. 꿈을 하늘같이 높게 바다같이 넓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붙잡아 결국은 그 넓은 꿈, 큰 꿈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 늙어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날만 소망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80세의 꿈을 더 높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와 대결하여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높고 큰 꿈이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고 있는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꿈을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삼겠다. 여러분,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에 알리는 큰 꿈을 주시는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꿈을 선물로 받고 그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철저하게 실패한 그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으로는 지금은 고기를 잡힐 때도 아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제는 피곤하고 지쳐서 그물도 거두고 정리해버렸는데 싫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정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을 한꺼번에 낚는, 전도하는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꿈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꿈을 꾸되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사역을 함으로 선결교단을 전 세계적으로 설립하게 창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의 마음에 따라 세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며 포교의 현장을 지구촌으로 넓혔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전 나라로 전 세계 지구촌으로 넓힌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면 새로워지고 큰 꿈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는 바다 넓이를 알기에 무한량 바닷물을 마셔드리고 붕새는 하늘 높음을 믿기에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닌다. 넓고 높은 그 하늘, 바다를 다 자기의 터전으로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 UN 빌딩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원래는 쓰레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쓰레기장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건축가 젤겐돌프는 그곳에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그렸습니다. 거대한 빌딩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UN 빌딩을 짓고 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꿈은 위대한 생각을 낳고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신념을 낳게 된다. 큰 꿈을 가지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계 뉴욕 빌딩이 바로 쓰레기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너 이 돈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예, 저는 싼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자기 닮아서 역시 사업가 기질이 있구나. 기분이 좋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사서 무엇 하려고 그래? 넓은 땅에 나무를 가득 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크게 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점점 믿음직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큰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여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였으나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는 것 같았더니 결국은 이쑤시개로 끝나는 그 아들을 놓고 어떻게 아버지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크게, 높게 리모델링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더 밑으로 넓히라. 우리의 비전과 생각을 더 밑으로 심도 있게 깊이 넓히라는 겁니다. 깊게 파라는 것이죠. 위로 높이 올리기도 하지만 밑으로도 깊이 파라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 왕, 그는 본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깊게 키우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나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더 깊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노래하였고, 그리고 시편 1005개를 지었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깊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열왕기상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깊어지면 넓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신앙 안에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인고 부부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좋지 않은 병에 걸려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들들볶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았느냐는 듯이 짜증을 부리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물들을 던지고 깨뜨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잠도 자지 못하게 이제는 달달 볶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잖아요. 죄송하지만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할머니 좀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좀 사랑해 주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목사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대로 말하지요. 저 할머니는 나에게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살았어요. 너무나 곱게 살았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험난한 세상에서 별별 꼴들을 다 보고 살 텐데 제대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적응시켜 놓으려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속이 깊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 그리고 할아버지는 속이 정말로 깊은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생각과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차례로 가정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열심히 부르다가 찬송가 가사를 잊어먹고 틀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가족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 가정 차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도 열심히 부르다가 그만 목사님이 가사를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긁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도 모른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모녀 모월 모일 주일 가족대항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집사님 가족이 찬송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다. 교인들이 까르르 웃었다. 김집사 가족은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다음은 우리 가정 차례다. 나는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까르르 또 웃었다. 나는 김집사 가족 얼굴을 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목사님도 틀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 덜 창피해야 하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나는 오늘 김집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기분 좋은 하루였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일기장을 다 읽고서야 비로소 사모님과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속을, 깊은 속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리모델링하면서 우리의 속이 이렇게 깊어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이, 비전과 생각이, 신앙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깊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더 10% 넓히는 리모델링을 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더 옆으로 넓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방법도 꿈을 크게 가지고 생각을 깊게 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폭넓게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리모델링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넓게 리모델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꿈을 크게 가지고 크게 행동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과 지혜는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옆으로 넓게 자기 마음을 리모델링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옆으로 넓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넓혔다고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의 마음을 넓게 넓히고 또 바다에서 바다까지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또요,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다시스와 모든 섬의 왕들이 공세를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 또 만 왕이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열방이 다 그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최고로 옆으로 넓어졌을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일본에 조공을 바친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교포가 한 200만 명 살고 있고 일본에 한 60만 명, 중국에 한 25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이 그곳에서 다 잘되고 잘 살아서 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에 보내고 유로화를, 엔화를, 르블화를, 위안화를 우리나라로 보내면 그것이 우리가 외국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공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어도 해외로 뻗어나간 우리의 교포들이 잘 되고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 우리나라에 도와주면 바로 그것이 외국의 조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으로 마음을 넓혀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서로 나누어져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싸우지 말으라는 겁니다. 많은 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넓히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가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이 사탄에게 도적맞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좀 바빠지진 않았는가? 내 마음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좀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큰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내 마음이 세상적인 어떤 잡동사니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내쫓아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난하고 순수하고 넓은 마음을 주님은 복된 마음, 복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중간자라. 중간자라고 말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사처럼 될 수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다.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라, 선과 악의 중간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자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바다같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을 좁히면 바늘구멍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재기같이 작을 수도 있고 대야와도 같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해보다 더 큰 것이 대공이요, 대공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넓은 바다보다 더 큰 것이 온 우주, 빈 하늘, 공간이요, 그 온 우주 하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사람이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또 중간에 차가 끼어든다고, 경적을 울린다고, 부모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한다고, 또 길 가는데 상대방이 쳐다봤다고, 어깨가 부딪혔다고 시비하다가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성한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평생을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마음을 좁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넓은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우리는 보통 3번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3세판이다, 너 원아웃이다, 투아웃이다, 너 삼진아웃, 이제 너희는 나한테 더 이상 국물도 없어. 이 3번까지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베드로는 한 7번 용서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화도 특산물 중에 밴댕이 젓갈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밴댕이는 성미가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고 오직 자신만이 참되고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소리, 막혔다는 소리, 꼰대 같다는 소리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계훈 장로님이 잘하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피의 순환에 지장을 받게 되어 동맥경화, 순환기 계통에 질병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응급 환자가 되어 죽게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생각의 순환기에 이상이 생겨서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는 혈관 확장술로, 스텐스로 좁은 혈관을 넓혀줍니다. 풍선을 넣어서 넓혀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좁아진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음으로 마음을 넓히는 성령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좁아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와 불통의 역사만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습니까?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이야 일어나고 별것 아닌 일들로 인하여 서로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마음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 되는 마음, 또요 깨끗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 돌보는 마음, 나누는 마음, 배우는 마음, 따르는 마음, 진실한 마음, 담대한 마음, 주를 위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과 소원을 더 크게, 비전과 생각을 더 깊게, 그리고 마음과 관계를 더 넓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처럼 체험하는 복된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잡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옹졸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넓고 높고 깊게 확장된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였고 넓은 마음 주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세상에서 아버지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비전들이 더 커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들이 더 넓어지고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섬김의 모습들이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알곡의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